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근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이 표현을 오늘 붙잡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5장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도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사람 자체는 존귀하지 않지만 내가 맡은 사명 때문에 존귀해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되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여야만 됩니다. 맞죠?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어야 되죠? 아론의 후예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론의 자손이면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한 분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네,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들과 같은 혈족이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기 때문에 감히 사람의 죄를 관장할 수 있는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날 순간부터 어때요? 결정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는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거기에 따른 해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미 답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유대인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그 속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또 왕이 됩니다. 맞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엘리야가 자기의 인생 끝 무렵에 어떻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가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혈통 때문에 유다 지파이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단어 자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요, 그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단어가 함께 어우러진 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사실은 이 단어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말씀 2장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누가 그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모세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인간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자체인데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제사를 집례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어야만 사람들이, 백성이 나에게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문에 대대로 대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지, 결국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보다 더욱더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모든 걸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6절 말씀에서는요,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으로서 그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또 소개되고 있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딱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한 번의 등장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올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부터 20절 사이, 그러니까 불과 18, 19, 20 3절의 말씀 속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게 유일한 멜기세덱에 대한 등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한 팀이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5개의 성을 지배하고 있는 왕들이 등장하는데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이렇게 5개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5성을 지키고 있는 왕들이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너무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누가 선택을 하죠? 롯이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선택을 합니다. 왜 선택을 하죠? 물도 넉넉하고, 그죠? 풀도 무성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기르기는 가축들에게 먹일 양식이 넉넉한 곳을 이 롯이 먼저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이 5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한 팀을 이루고 한쪽은 4왕이 싸움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5명이 4명만 못했나 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지게 됩니다. 싸움에서 지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엘라살 왕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리품들을 싹 훔쳐가지고 사람들까지 끌고 승전가를 부르며 이제 귀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가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5개 나라의 왕이 4개 나라의 왕을 못 이겼어요. 그러면 4개 나라의 왕이 싸움을 잘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병들보다 이 사람들이 싸움을 더 못하지 않았을 텐데 이 싸움에서는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롯도 살려내고 빼앗겼던 것도 다 다시 수거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병을 일으켜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 길가에서 누구와 마주쳐요? 바로 이 멜기세덱과 마주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과 마주치는 장면이 바로 14장 18절, 19절, 20절 그 3절의 말씀 속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길가에서 이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은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뭘 줄까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어서 그걸 주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뭘 갖고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기도 해요. 살렘 왕. 그런데 여러분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것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쓰는 샬롬, 그것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의 왕이네. 평강의 왕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똑같죠?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후계인 제사장이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 이것은 엄연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샬롬 왕, 평강의 왕이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의 유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멜기세덱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0의 1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가 좀 풀리십니까? 이렇게 오해가 좀 풀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과 똑같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기름 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시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사함 받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피,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며 헌신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고난 같은 것은 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8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진정한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도 열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들을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저 말로만 어떤 대제사장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예식을 취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몸소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을 들여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팠는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셔서 기도하셨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정말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고난은 정말 피하고 싶으신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어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습니까? 피 흘리고 각이 떠지고 피가 빠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그런 고난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주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되셔요? 온전하여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는 다르게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그냥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방법만 알려주는 그런 대제사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피를 쏟아내면서 순종을 배워서 주님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9절 말씀해 보면 온전하게 되셨어. 주님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이 주님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9절 말씀의 표현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고난당하셔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볼까 생각하는 것 같아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흠이 있어 보이고 교회가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적합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교회가 완전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만이 교회는 완전해져요. 나는 없고요. 우리는 다 죽어서 없어지고 우리는 다 입을 닫고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만이 교회는 완전해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교회를 비난하고 나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예수를 믿지 않을 그런 이유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희생이 따르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멜기세덱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정말 아무도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다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직접 흘려주신 자신의 그 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귀한 열쇠다. 예수님은 오늘 멜기세덱이 들고 있었던 떡과 포도주를 들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